할렐루야. 제가 저희 새빛교회에 온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것도 많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무, 교회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와 봉사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가 하는 주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교육, 이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말씀의 교육을 받는. 그러나 선교는 이제 그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강력한 힘,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선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선교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지만, 선교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가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전 교회 학교와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완전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갑자기 경험하고 내가 아무런 어떤 노력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선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이 선교를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달려가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교인들을 양이라고 할까요? 양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양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양은 실제로 눈이 좀 어둡습니다. 눈이 잘 밝지를 않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또 양은 이 제대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독초인지 약초인지를 자기가 먹는 그것이 독초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요, 염소는 똑똑해가지고 염소는 이 양이 독초를 먹으려고 하면
염소가 양을 탁 들이받으면서 야 이거 독초야 이러면서 들이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염소가 들이받으니까 독초인지는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이제 독초를 안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우스갯얘기로 이 성경에 그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기도 하죠. 어제 장례식장에 가면서 차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차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염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자는 40 이전에 염소를 3마리인가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와이프는 벌써 2마리를 먹었습니다. 3마리 먹는다고 얘기할 때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염소를 먹으니까 염소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들이받쳐요. 원래 와이프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평소에는 아주 천사 같은데 염소를 먹고 나니까 물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가장 좋은 특징이 뭐냐면 양이 목자가 양을 필요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양은 꽥소리도 안 하고 날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발버둥도 안 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잡는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을 딴다든지 발목을 따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염소는 막 칼을 들고 그 사람이 이제 목자가 나오기만 하면 막 도망가고 어디 가고 없는데 양은 물론 눈이 어두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딱 목을 따면 꽥 하고 쥐 다리 조금 쫙 뻗더니 죽습니다. 그만큼 진짜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 귀한 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제 양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이 목자를 마치 자기가 양인 것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 23편이 너무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사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동이 처음 양을 치는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튼튼한 나무에서 싱싱한 나무 가지를 하나 골라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은 그 가지를 잘라내어서 그 가지를 가지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단련을 하는 거죠. 연마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물맷돌을 연마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올 성경에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가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는데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성경의 원어로 보면 넷제르, 호제르 이럽니다. 그러니까 호제르, 넷제르. 호제르는 막대기가 되고 넷제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호제르, 넷제르는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2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몸통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가지, 이거를 호제르라 그럽니다. 몸통에서 뻗어나오는 이 가지를 잘라서 옹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자르게 되면 뭉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가리 부분은 이렇게 뭉뚱하게 크고 저 밑에는 아주 뾰족하게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대기라고 합니다. 이걸 호제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를 잡게 되면 도끼처럼 사용해서 맹수를 쫓아내고 또 뾰족한 부분은 찔러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허리춤에 이거를 차고 맹수가 나타나면 이걸 꺼내서 막 휘두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특징이 그 감람나무의 가지에서부터 난 가지, 그러니까 몸통에서 난 가지를 잘라다 쓰는 것을 호째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는 특이하게도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의미하고 예언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이것이 뭐냐면 줄기에서 난 싹을 호째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호째르,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난 한 가지를 이제 넷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난 싹은, 가지는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데, 이 뿌리에서 난 가지는 길쭉하고 곱게 쫙 뻗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라서 끄트머리를 이게 우산 고리 모양처럼 휘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제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넷제르를 가지고 이제 양이 혹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고리로 된 부분을 목에 걸어가지고 탁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지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할 때에 이 선교 현장에는 이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가 호째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내는 물질이 그들에게는 넷제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목자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서 내 목에 혹시 이 넷제르가 걸려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지팡이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마치 본인이 맹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혹 호째르가 우리한테, 이 막대기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모르겠다, 어떤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막대기로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보여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따라갈 때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치 양처럼 종처럼 시편 이 다윗의 기자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눕다는 이 표현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동물들은 대부분 서서 잡니다. 눕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눕지 않는 이유는 언제 맹수가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 잠을 자거나 약간 주저앉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양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는 겁니다. 눕게 한다는 것은 맹수가 아닌 양과 같은 어떤 맹수로부터 늘 긴장감 속에 있는 이 동물들에게는 눕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전혀 내게 인식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누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공격이나 위험이 전혀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정말 어떤 곳에서도 바울이 마치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쉴만한 물가로, 또한 평안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누워서 쉴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안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처럼 생각했다가 종처럼 우리가 양처럼 여겨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원수가 나 졌어, 나 당신에게 패배했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즉 원수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잔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로 인정해 주는 사건, 이것이 바리가 아니고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든지 또한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작정을 할 때에 간혹 하나님 원래 내게 좀 더 풍성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매일 작정만 하다가 볼일 다 봐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10만 원, 2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늘 하나님, 원래는 내가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귀한 것으로 내게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드려? 내가 이 삶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드리겠노? 하지만 막상 드리고 나니까 더 풍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헛재르와 넷재르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도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쉴만한 물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이곳에 안주하게 되고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넷제르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넷제르는 사실 넷제르라는 말에서 이 파생되어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뭐냐면 올리브 마을, 그러니까 감람나무 마을이란 뜻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를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거든요. 베들이 집이고 레켐이 빵입니다. 그래서 빵집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건 빵집인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시고, 그리고 그 나사렛의 이름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올리브 마을, 그러니까 나사렛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11장 1절에 그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나는 한 가지, 그 가지가 이제 2절에 보면 영광으로, 지혜와 영광의 모습으로 강림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님, 넷제르의 그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성령 강림점에 이 시점에 마음에 모시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끝이지 말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넷제르를 통해서 그 넷제르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라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